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산상복음을 강의하는데요. 그 시작이 이른바 팔복의 말씀이죠.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고 또 익숙한 말씀이라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지금 우리의 시대와 문화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단어들, 모든 문장과 언어들이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언어와 단어와 그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 혹은 사회 통념적인 상식,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들을 머릿속에서 다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따라오는데 훨씬 쉬울 겁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할 텐데요. 혹시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상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약의 율법을 부수고 새 언약으로 성취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은 끝까지 꽉 채워서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예요. 17절 말씀을 나눌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율법의 세목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완성해 내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십자가를 끼워 넣으심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빠진 율법은 미완성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 은혜가 들어감으로 꽉 차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산상복음이 윤리 강령이나 삶의 규범이 아니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산상복음의 시작과 끝이 천국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죠.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산상복음 마지막에 7장에 가면 21절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카이즘 구조라 한다 말씀드렸죠. 일명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앞과 뒤를 다 천국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죠. 산상복음 전체가 천국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팔복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정체성과 역사 속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한글 성경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이 천국인 것처럼 보입니다. 심령, 푸뉴마, 영혼이라는 건데요.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천국의 복을 받는 조건이나 자격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3절뿐만 아니라 팔복의 다른 복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것들이 다 뒤에 따라오는 복의 조건이나 자격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살자, 그래서 복 받는 사람 되자 라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죠. 산상복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윤리 강령이 아니다. 삶의 규범도 복받는 비결은 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얻어내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믿음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해서 받는 거라면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 되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은 한글 성경과 어순이 다릅니다. 복이 있나니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것도 주격이 아닌 혹격으로 돼 있어요. 감탄문 형식이라는 겁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너희가 천국이다. 제규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지금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너희가 지금 천국에 있고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천국이다. 너희가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복인 것이고요. 예수 믿으면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임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믿어서 나중에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이 임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심령의 가난은 복받는 조건이나 방법, 비결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복받은 자, 예수 믿는 자의 내적이고 영적인 상태, 그리고 삶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팔복은 전부 이렇게 감탄문 형식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들이요, 너희의 현실은 이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은, 너희의 삶의 현실은 이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만 현재형이고 나머지는 다 미래 시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복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 거예요. 과거 분사형입니다. ing.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 거예요. 무슨 복을요? 예수의 복.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는 복, 구원의 복, 그 복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는 복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예수가 복이고요. 예수만 복인 거예요. 다른 복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냥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에 대한 개념을 여전히 구약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복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복은 무엇이었죠? 구약 혹은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부귀, 그러니까 돈과 명예, 혹은 장수, 그리고 자녀. 이게 가장 복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진짜 복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모형, 그림자로 주신 겁니다. 따라서 신약에서는 복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다른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런 복, 부귀, 영화와 장수와 자녀의 복을 신약에서는 단 한 구절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복받은 자들은 이렇게 핍박과 혹은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팔복을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복 받은 자는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이미 복을 다 받았다면서요. 다른 복은 없다면서요. 그런데 뭘 해서 무슨 복을 또 받냐고요. 따라서 팔복은요, 우리가 지켜서 복 받는 비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지켜야 복받고 안 지키면 탈락시킬 거야 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복과 천국의 개념이 여전히 구약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팔복의 내용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현실을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삶, 줄이고 목마른 삶, 혹은 미움과 핍박을 받는 삶은 복이나 천국일 수 없잖아요. 그런 복과 천국이 좋습니까? 싫거든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복 좋으세요? 그런 천국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예수가 예수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천국은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우리도 복이나 천국을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1차적으로 누가 살다 가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삶을 다 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에 연합된다면서요. 예수의 삶에 연합되어서 그 삶을 우리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가 되죠?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우리도 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는요, 하나님이 예수와 연합된 그 삶의 자리로 십자가의 삶으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밀고 내려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삶으로 밀려 내려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로 팔복의 삶인 겁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심의 온의 극마 화이 8가지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그 자리로 끌고 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만 현재 시제고 나머지는 다 미래 시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삶, 예수라는 천국이 임한 자의 삶,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완료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지향점을 향해서 밀려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밀어내신다니까요. 따라서 팔복의 내용은 전부 다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육적 자아의 존재성과 주체성이 부인되고 부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지, 인간이 스스로 열심을 부려서 육적 자아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발휘해서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향상시켜가는 덕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 해가야 될 덕목들이라면 더 좋은 덕목들 많잖아요. 근데 왜 이것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고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그런 천국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난하고 애통하는 삶, 줄이고 목마른 삶, 미움과 핍박을 받는 삶이라니,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니, 그런 삶이 쉽겠냐고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천국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천국,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천국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려놓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그런 천국은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이 아니라 불교의 극락이라니까요. 여러분, 바실레이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원래 의미가요, 왕권, 통치권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거든요.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죽음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만 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그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현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고 점령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 가치는 다 부정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각되는 거고요. 내 질서, 내 가치는 다 해체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 천국이 임한 자의 이 역사 속 삶의 현실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 자체가 나는 부인되고 기각되고 비워지고 해체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그런 천국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리로 밀고 가시고 끌고 가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떠밀려 가는 거고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무슨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밀고 가신다니까요. 끌고 가셔요. 그래서 사실 그게 힘든 겁니다. 끌려가니까. 어차피 그리 가야 할 걸 아니까 때로는 조금 열심을 부리고 따라가려고도 하지만 진짜 좋아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도 목회도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어요.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그리 끌고 가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밀어내시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니까. 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좋아서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역사 속 삶의 현실은 항상 고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처럼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나는 없음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오면 내 안에서 항상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바울이 탄식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한 가지 원리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죄의 본성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 육신의 법이죠. 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싸우다라는 게 공격, 충돌,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의 법이, 죄의 본성이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죄의 본성이, 악이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는 그것이 항상 이기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도. 그게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곤고, 영원한 고통이거든요. 사망의 몸은 말씀드렸죠. 살인자에게 내려지는 로마의 형벌이라고요. 살인자가 자기가 죽인 그 시체와 함께 묶이는 것, 그 상태를 사망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인 시체와 함께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서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왜 힘들어합니까? 왜요? 우리의 본성이 항상 이긴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죠. 그 심정이 우리 안에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갈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침노해 들어오고 천국이 침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천국의 침노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철야기도도 하고 백일기도도 하고 1000번째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받아내 라고 하죠.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로 침노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침노해 들어갑니까? 누구도 천국을요 자기 힘과 열심으로, 능력으로, 공로로 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죠. 이 말씀이요 헬라어 문법을 몰라서 오해한 겁니다. 원래 이 침노를 당한다 할 때 이 당하다가 디포넌트 동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수동태를 능동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라틴어와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이거든요. 수동태로 쓰였지만 원래가 능동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이 그렇게 침노하고 뚫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를 정복하고 장악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져다 주고 내 소원을 다 성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나를 다 부정해버리고 기각하고 나라는 나라를 다 해체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사람은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변화시켜서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옛사람은 그냥 죽는 겁니다. 홍해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옛사람은 다 죽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성화의 삶이고 팔복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 해가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하고 그거 다 부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육적 인간, 옛사람, 옛자아는 죽고 오직 은혜만 붙드는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인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활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정도의 가난, 네페스가 아니라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거지로 몰락한 혹은 구걸하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 완전한 파산자, 거지 나사로가 그 사람이죠. 완전한 파산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죽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도 아닌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처럼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게 심령, 마음, 영혼의 가난인 거예요. 따라서 가난한 심령은요 단순히 욕심이 없는 마음이나 사람에 대한 겸양이나 혹은 성품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추구하고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심령의 가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에 의한 열매,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안에서는 죄밖에 나올 게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수 없는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임을 확실하게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구하는 절박한 마음, 처절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 영적인 파산자로 서는 겁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낙심하다, 멀리 떠나다, 완전히 사라지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파산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의 가난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낙심한, 그렇게 영적인 파산자, 가난한 심령이 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가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그것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심령의 가난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향성, 방향성, 지향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다 그 자리로 계속 그렇게 밀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지인 것이고요. 바울의 자아인식 변화 과정들을 보면 매우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신약성경에서 절반을 쓴 사람이죠. 신약성경이 27권이죠. 그 중에서 1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절반이 넘어요. 14권이 되죠. 갈대고로, 에골비빌, 딘디딤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13권이죠. 가장 먼저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자아인식이 뭐냐면요, 자랑스러운 사도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요. 바울이요, 갈라디아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사도다라는 그 사도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약 7년 후에 네 번째 성경인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래요. 한마디로 나는 사도 자격도 없네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의 자격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바울이 사도 자격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8년 후에 7번째 성경인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서 8장 3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사도 자격이 아니라 나는 성도 자격도 없네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약 죽기 1년 전에 11번째 성경인 디모데전서를 쓰는데요, 1장 15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치프, 대장이라는 거. 한마디로 내가 마귀 새끼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갈수록 점점 더 죄를 많이 지어간 겁니까? 사도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바울이 사도 자격도 성도의 자격도 없다고 가더니 내가 마귀 새끼네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뭐가 바뀐 겁니까? 바울이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게 심령의 가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성도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방향성과 지향성 혹은 경향성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밀려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밀고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참 나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과 비교되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과 비교되니까 내가 그냥 죽은 흙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먼지이고 티끌에 불과한 없음의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자아인식 변화 과정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그 자리로 밀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마치 동네에서 축구 좀 한다고 까불고 다니는데 어느 날 호날두나 메시, 네이마르, 손흥민 이런 사람들하고 한 팀이 돼서 뛰게 된 거예요. 그때 알죠. 내가 진짜 축구의 축자도 몰랐구나. 내가 하는 건 정말 축구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만하면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나만큼만 하라고 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수록, 그분이 내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수를 알아간다는 건 그것이거든요. 예수가 점점 내 앞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폭로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요,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살아도 그분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그는요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왜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런 바울이 내가 마귀 새끼입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내려간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그 은혜만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 왜요? 그 은혜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화인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조금 더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만 붙드는 것,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런 삶은, 윤리와 도덕적인 율법적인 삶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잘 살아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요, 거기에서 자기 영광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요? 자기 영광 내주기 싫어서. 그게 아담의 모습이고 아담 안에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왜 당신 말만 들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나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나도 내 영광 좀 챙기고 살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죽인 거잖아요. 따라서 성도는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는 나를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영광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게 유대주의고 인본주의라니까요. 우리는 낮아지고 비워지고 부서지고 약해지고 인간의 처음 자리, 그 죽은 흙의 자리, 없음의 자리로 내려갈 때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 처절한 통안에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성화인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에베소 1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요.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요. 온 우주를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당신의 영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린다고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서서 나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진지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봤는지,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려 본 적이 있는지, 내 육신적인 필요와 세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불자들이 더 잘합니다. 백일기도,
100일 새벽기도 불자들은 훨씬 잘해요. 그건 말고요. 영적인 문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본질적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에게 천국이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구원은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리, 온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삶의 지향성을 놓지 마시고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바울처럼 날마다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천국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고 나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